토요 묵상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토요일인데요.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산왕 옥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를 그립니다. 그렇다면 바산은 어디일까요? 바산은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위치한 지역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남쪽에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강을 요단강인데요. 여기 갈릴리 호수 오른쪽 동편에 바산이 위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산은 성읍이 무려 60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당시에 큰 나라였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산왕 옥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1절 말씀에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것으로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합니다. 침상을 철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이미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길이가 9규빗, 이것은 한 규빗이 45cm인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길이가 약 4.1m, 그리고 너비가 1.8m, 엄청 큰 침상을 이제 사용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신장이 6규빗 더하기 한 뼘이라고 하거든요. 센치로 바꾸면 2m 29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골리앗만큼 장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군사력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왕과 장군의 신장을 통해서도 군사력을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 결코 작지 않았다. 그리고 나라 역시도 60개의 성읍이나 있는 거대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와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을까요? 바산과 전쟁을 왜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과 전쟁을 했던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헤스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큰 길로만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돈을 주어서 양식도 사 먹고 물도 다 사 먹겠다. 그러나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헤스본 왕이 허락하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허락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2장 31절의 말씀을 보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스본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이렇게 허락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온 땅을 내게 주어 그것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주도권이 누가 쥐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게 해서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도권도 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산왕 옥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산왕 옥이 아무리 장대한 거인이고 그리고 60개의 성읍이 있는 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과 그 나라와의 전쟁을 불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 시대에 있어서 바산 왕이 거대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굳이 헤스본 왕 시온과 전투를 벌이고자 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산 왕 옥과의 전쟁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피했으면 하는 전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명하시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저는 하나의 결정, 그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터로 몰아 세우셨을 때 그들이 도망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백성들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런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맞닥뜨려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투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만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들 수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미 승리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해 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이시다. 다른 악의 세력은 우주의 먼지와 같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력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의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의를 덮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삼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도망쳤다면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 이건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사단마귀 악한 영혼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화목제물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습니까? 저희가 곧 있으면 선교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구주로 더 강하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안에서 내 관점이 달라지고 내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승리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때의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하실 때에도요,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저희가 목포 선교 중입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통영 선교 또 장흥 선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